오늘 설교의 제목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네,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십자가의 도는 앞뒤 문맥으로 살펴보면 앞절에는 복음이라고 나와 있고, 또 우리 본문 안에 문맥을 살펴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십자가의 도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종려주의를 시작으로 우리 고난주의관과 또 부활주의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십자가의 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향했던 그 십자가의 도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고 다가올 종려주일과 또 고난주간을 준비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중에 성령에 이끌려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다가 성령께서 마게도냐 땅으로 가라고 하셔서 마게도냐 땅으로 간 바울이 결국에는 간 곳이 바로 고린도 지방이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린도라는 그 지역의 특성을 잠깐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고린티조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가 쓰여질 당시에 널리 통용되던 그런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직역하면 고린도 사람다운이라는 뜻입니다. 고린티조마이는 고린도 사람스러운 이런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당시 이 단어는 매우 음란한이라는 의역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당신 고린티조마이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당신은 음란한 사람입니다. 라는 의미로 고린티조마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는 상업도시로서 지금의 그 그리스의 두 큰 항구를 끼고 있는 그런 도시거든요. 그리스 마게도냐 밑에 지방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갱그레 항구가 있고 또 큰 항구가 있어서 상업과 무역이 발달했던 도시고, 군사적으로 또 무역적으로 굉장히 중요했던 그런 전략적 요충지가 바로 고린도라는 땅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물자가 통용되고 많은 돈들이 흐르다 보니까 자연히 도시는 상업적이고 향락적이고 유흥적인 것이 바로 고린도 지방의 그런 특색이었습니다. 그래서 건축 양식 중에 혹시 코린트 양식이라고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기둥이 화려하고 멋진 기둥의 양식이 건축 양식에서 코린트 양식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 사회가 얼마나 이 고린도 지방이 사치와 향락이 있었든지 그 건축물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는 아크로고린도라는 높은 산이 있습니다. 타우루스 산맥에서 이어지는 그 아크로고린도라는 그 산에는 그 높은 곳에 신전이 있었는데요. 그 신전 안에는 천여 명이 넘는 여사제들이 있었습니다. 높은 산 위에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에 있었던 여사제들이 낮에는 그 제사를 드리고 밤에는 그곳이 매음을 하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 아크로고린도라는 산 위에서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곳이 바로 고린도라는 지역이었어요. 따라서 코린티조마이라는 단어는 사치와 향락, 소비와 우상숭배에서 얼룩진 바로 그 도시의 가장 암울한 영적인 현실을 반영하는 그러한 단어였습니다. 이곳에 사도 바울이 AD 73년경에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텐트 메이커로서 고린도 지방에 갑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그런 사람들과 동업을 해서 복음도 전하고 또 텐트도 만들면서 고린도 지방에 있었습니다.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 번은 박해를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또 이 고린도 지방은 특별히 그리스 지방이지 않습니까? 그리스의 유명한 것은 철학이죠. 그 당시 유명했던 헬라 철학이 그 사람들의 마음속과 생각의 사고방식을 다 주관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또 소비와 사치와 향락이 있었지만, 또 그들에게는 지적인 것을 깊이 추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고 했으나 복음의 문이 잘 열려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는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장소가 아닌가 보다 하고 고린도 지방을 떠나려고 하는데, 사도행전 18장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읽어보진 않겠지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도다.
그러니 너는 담대히 나의 말씀을 이 고린도 지방에 전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1년 6개월 동안 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예배이신 그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하여서 고린도 지방에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배경을 보면요, 어떻습니까? 정말 저 자신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또 얼마나 죄인이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치 고린도 사람들을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불러주셨던 것처럼 저희 인생도 되돌아보면 참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던 인생이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인생이요, 주일날이면 교회 안 가겠다고 그렇게 도망다니던 인생인데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은혜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고린도 지방에 십자가의 도를 전했을 때 그 십자가의 도가 고린도 지방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였고 얼마나 하나님의 깊은 택하심이 있었던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 그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또 그 십자가의 도는 계속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지혜였고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수년이 지난 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다시 편지를 썼는데요. 네 편지가 있는데 그 중에 아마 두 번째 편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두 번째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여러분, 한 개인을 생각해봐도 그렇고, 한 가정을 생각해봐도 그렇고, 한 공동체를 생각해봐도 그렇고, 한 공동체가 새로운 모습으로 세워지고 성장하고 하는 데는 여러분 시간이 필요합니다. 세월의 무게도 감당하여야 되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잘 버틴 후에 그 사람 한 사람도 그렇고, 한 공동체도 그렇고, 건강하고 또 예쁘고 아름답게 성장하는 그러한 인격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고린도 교회는 바로 지금 성장통을 겪고 있었고 성장과 성숙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그들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들을 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잘 세워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나 바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착오를 때로는 겪고 어려움도 겪지만 그것을 인내하고 오래 참고 결실하다 보면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그 복음, 그 십자가의 도가 바로 그 성장과 성숙에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만의 그 메시지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세워짐에 있어서도 십자가의 도가 적용될 수 있음을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1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2절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진 않았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네, 바로 모두가 하나님의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하나님의 교회, 또 그들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때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만 쓴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2절 말씀 유심히 보면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 말씀은 고린도 교회와 좀 상황이 다르더라도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 고린도 전서는 읽혀져야 되고 또 들려져야 된다는 것이 바로 바울의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그 바울의 메시지는 십자가의 도였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복음이었습니다. 이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십자가의 도에 참된 의미를 깨달아 개인과 공동체에 적용하자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 인간으로서 또 참 하나님으로서 그 겪으신 고난의 결과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라는 그런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살펴보겠지만 그 십자가의 도가 심각하게 훼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십자가의 도를 사람의 지혜, 즉 인간의 지혜로 바꾸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을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그 당시 유행하던 철학적 사변이나 어떤 철학적 논리나 어떤 말장난이나 궤변으로 바꾸려 했습니다. 그 당시 유행하던 풍조가 그러한 풍조인데 그러한 풍조가 그대로 교회 안에도, 왜냐하면 그 풍조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금방 하루아침에 뚝딱 하고 주님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그렇게 어둠에서 주님께서 불러내셨지만 그들이 안고 있었던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뿌리 깊게 있었던 그 헬라 철학적 그러한 사고방식이나 또 그들의 음란한 문화나 그들의 여러 가지 요소들은, 내면에 있었던 요소들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 말씀하면서 이 십자가의 도가 가장 큰 위기가 너희들이 이 십자가의 도를 훼손시켰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이 메시지를 썼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사랑해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목자의 마음에서, 정말 이 고린도 교회를 잘 양떼들이 인도하는 마음에서 그들의 영적인 문제들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 바울의 심정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곧 십자가의 도는 지금도 계속해서 그 교회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입니다. 오늘 그것을 살펴볼 텐데요. 제가 서두에 고린도 지방의 배경을 말씀드렸듯이 이 고린도 교회는 윤리, 도덕, 영적으로 흑암의 땅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증거되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앞으로 나왔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그러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너희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철학으로 바꾸고 인간의 지혜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처음 전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봐라. 어디 내 말과 전도함이 내 능력에 있었더냐, 내 말에 잘함이 있었더냐,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 말의 전도함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휴지 하나 주는 것이 뭐 그렇게 큰 능력이 있겠느냐라고 전도할 때도 있죠. 근데 이런 맥락에서 살펴보면 우리가 낯선 사람에게 전도 문구가 적혀있는 그 전도지를 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간증이 있거든요. 제가 자꾸 군대 얘기해서 죄송한데 오래전 얘기입니다. 저도 뭐 10년이 넘은 얘기인데 제가 군대에서 군종병을 하였습니다. 근데 군종병은 보통 신학생들이 하지 않습니까? 신학교를 다니다 군대 온 친구들이 보통 목사님들이 군종병으로 착출해 갑니다. 근데 제가 전도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반에 있었던 사람들이 저를 다 예수쟁이라고 놀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열심히 하였더니 그 전도를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군종 목사님이 저를 군종으로 시켜주셨습니다. 열심히 군종 생활을 하면서 전도를 하는데 전도의 열매가 잘 맺혔을까요? 안 맺혔을까요? 잘 맺혀지지가 않았습니다. 전도를 해도 복음을 듣겠다는 사람도 없고 관심도 없고 저는 열심히 하는데 복음의 열매는 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 생활에 좀 익숙해지고 전도해지는 것도 열기가 좀 식고 그냥 이대로 잘 건강하게 마치고 전역하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군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전재문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전재문이랑 키 큰 185가 넘는 친구가 이등병이 돼서 저희 내부반에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 당시 내무반에서 어느 정도 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이등병이라는 얘기를 안 해도 저는 생활하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었거든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랑 하루는 같이 있는데 계속 마음 가운데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왠지 저 친구한테 전도를 하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는 그냥 보내지 뭐 그러면서 그냥 갈등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제 주머니에 있는 전도지가 있었는데 그 전도지를 그냥 마지못해 읽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면 너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해주시 이렇게 대충 막 읽어주는데 이 친구가 너무 잘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이 친구가 그 사형리 그 복음을 다 듣고 제가 읽어주는 그 메시지를 다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제 입술로, 제 음성으로 그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얘기했을 뿐인데, 그 복음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나의 말에 자람이 있던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역사는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전도하고 막 사람을 죽게 인도하려고 했을 때는 열매가 잘 나타나지 않았는데, 정말 제가 제일 무기력한 순간에 그냥 제 마음 가운데 일어났던 그런 부담감이, 그래도 양심이 하나님이 주신 부담감을 알고 순종하였을 때, 마지못해 전했던 그 복음일지라도, 쪽복음일지라도 그 하나님을 당신이 사랑하신다는 그 한마디가 그 준비된 영혼에게, 마치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도다,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처럼 준비된 영혼들에게 여러분 복음이 들려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은 바로 말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이 바울이 그 십자가의 도를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회상시키면서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직면한 그런 본질적인 것은 개개인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였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를 더 신뢰하고 의지했습니다. 이것이 왜 그토록 바울에게 그 마음 가운데 부담감으로 왔을까요?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은 바로 복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께 전한 그 십자가의 도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 의지했던 인간의 지혜,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의 복음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쭉 풀어서 있는데, 제가 세 가지로 한번 요약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전하는 강력한 메시지는 바로 십자가의 도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죠? 하나님은 코린티조만이라 불리던 사람들, 즉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불러주셨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 1장 2절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은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졌다고 얘기해요. 하교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거룩이라는 단어가 구별하여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한마디로, 고린도인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 단어는 코린티조마유예요.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어서 그들이 고린도 교회를 이룬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도 없었고 그들에게는 인간의 지혜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구원하셨고, 또 유대인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다시 구원하시는 것으로 그들을 부르시는 그 은혜를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이들이 부르심을 받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이것은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교회라 불려진 만큼 원래부터 거룩해진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구별하여서 예수를 믿게 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깨닫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내가 구별하였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여러분 이 시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인의 정체성은 바로 그 부르심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택하심, 영원 전부터 고린도 교인들을 아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아셨던 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택하심이 바로 오늘 여기 있는 사도 바울이 1절에서 자신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고, 2절에서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교회로, 하나님의 교회로, 거룩한 자로, 구별되어진 자로 너희는 택하심을 입었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에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우리 할렐루야 찬양 은혜 아니면 우리가 서지 못하되나라는 찬양을 했죠. 제가 참 많이 은혜가 되었는데, 은혜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은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십자가의 도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확인할 그런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십니다. 제가 신대원에서 참 평생 못 잊을 한 가지 수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론에 대한 수업인데요. 신론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다. 얼마 전에 우리 신공 교수님께서 설교하셨듯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배우는 그런 시간이고요.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배우는 그런 시간입니다. 최용석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의 별명은 우리 총신대학교 신대원의 성자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엘리베이터 앞에 서시면 전도사님들 먼저 타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서 항상 이렇게 90도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먼저 양보를 하세요. 그것이 몸에 배이신 분이에요. 그리고 거의 모든 신대원생들의 이름을 1000명이 넘는 신대원생들의 이름을 거의 외우려고 하시는 분이시고 참 많은 존경과 사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이제 신론 수업을 하러 들어오셨는데 참 많은 기대가 되었습니다. 저 어르신이 무슨 말씀, 첫 오리엔트 시간에 저 어르신이 도대체 무슨 말씀 하실까? 모든 사람들이 그 교수님의 처음 마디를 기대하면서 계셨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기 전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잠시 몇 초 동안에 깊은 정막이 그 강의실을 덮었습니다. 교수님께서 갑자기 저기는 제가 4층을 바라보면 정확한 눈의 각도인 것 같습니다. 한 15도 정도를 하늘을 응시하시는데 제가 맨 앞에 앉았거든요. 근데 그 눈동자가 얼마나 그 교수님의 눈동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그 맑으신 그 눈동자가 반짝반짝 빛나면서 또 두려워하시면서 막 떠시면서 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바로 앞에서 있겠었기 때문에 그분의 눈동자를 보았어요. 그분의 음성을 보았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을 이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전도사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신론 수업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심각한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제 음성으로 전해서 은혜가 잘 안 되는데 인생 노년에 계신 학자적으로도 굉장히 탁월하신 분이 그 음성과 그 음성을 하는데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전율이 왔습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였고 그 알량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했던 그 교만과 그 죄악이 그 노 교수님, 연세 많으신 교수님의 그 인생 노년에 하시는 그 결론적인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신론 수업하면 그 한 단어밖에, 그 한 단어가 제 마음판에 팍 박혀서 설교를 준비할 때, 또 성경 말씀을 볼 때, 그래, 내가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 내가 하나님을 설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설교할 수 있겠어.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게 참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그것조차도 때로는 조심스럽죠.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그분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데 우리 사람과 창조주이시는 그 하나님은 이 사람과 구별되어지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와 똑같을 수 없는 분이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죠. 스스로 계신 자라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금도 드라이브하고 가시는 게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소망이 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든든한 우리의 힘이 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십자가의 도는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나를 붙들고 있고 나를 이끌고 있고 나의 삶과 나의 가정을 주관하신 분이시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돈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돈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도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라고 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 중에는 헬라인도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헬라인도 있었고 유대인도 있었습니다. 유대인에 해당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헬라인과 유대인이 와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교회에서 이 헬라인과 유대인들이 점차 그 십자가의 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를 의지했다는 것이 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했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십자가의 도를 계속적으로 신뢰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유대인과 헬라인 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그들의 세계관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나름 구약 성경적인 세계관이 있는데요. 그것은 십자가는 바로 구약 성경에서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어떤 자라고 했죠?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십자가는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속에서 저거는 저주의 대상이고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고 했죠. 헬라인들에게 그 지혜 소피아라는 단어는 그들에게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 그 당시 헬라에서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우스가 있었고 또 포세이돈이 있었고 그런 신들이 많았는데 그 신이 십자가, 로마의 그 사형틀인 십자가에 달려서 매달려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헬라인들의 철학적인 사고 속에서는 이 십자가에 달려두고 오신 예수,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신이 너무나도 어리석어 보이고 너무나도 미련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지만 그들이 지속적으로 이 십자가의 도에 거하지 못하고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귀히 여기지 못하고 그들의 철학적인 사변이나 그들의 말의 지혜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지혜, 인간의 지혜가 더 지혜롭고 강하다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보다 세상의 능력, 가시적인 힘, 하나님의 복음이라면 그 능력과 기사를 행해야 되는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뒷장에 가면 은사와 방언의 문제 때문에 많이 어지럽지 않습니까? 그들의 사고방식 속에서는 그렇게 큰 기적이 하나님의 복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고자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혜는요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지혜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만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실론 얘기를 드리면서 모든 이 세상과 모든 것에 속한 그 지혜는 하나님에게서만 비롯된 것이 참된 지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혜의 문학하면 어떤 성경책이 떠오르십니까? 잠언이 떠오르시죠. 잠언 8장에 보면 지혜를 의인화해서 표현하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장 2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부터 나를 가지셨고 그 안에서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그 지혜는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온 것만이 바로 성경적인 지혜고 참된 지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혜는 하나님 속에서 나와야지만 진정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여기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누구한테 나왔다고 합니까? 하나님에게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되셨다고 그러셔요? 지혜가 되셨다고 그러죠.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자체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 자체에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분,
지혜의 본체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있기 때문에 예수가 달린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가 되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장합동 측은 십자가를 강단에 걸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형틀 자체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그 형틀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능력이 있고 그 십자가가 지혜로운 거예요.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구원과 거룩함이 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가 지혜이기 때문에 그 지혜이신 예수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되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지혜는 하나님에 속해 하나님에게서만 나와야 되고요. 그 하나님에게서 나온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람들은 예수를 거절했고 또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는 결국 죽음의 자리에 가셨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하나님의 지혜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지혜로워 보이지 않습니다.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자신의 지혜가 더 탁월하다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를 향해서 유대인들은 너가 당장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지혜롭게 여기고 내가 너를 믿겠다고 하였습니다. 너가 그런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 내가 너를 믿겠노라고 유대인과 그 밑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조롱했습니다. 십자가가 미련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어딨냐?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 있는가? 바로 그 십자가에서 조롱하고 미련하다고 욕해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지금 2000년 후에 태어났지만 2000년 전에 있었다면 똑같은 일을 범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코리티조마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여 두셨듯이 하나님의 지혜가 그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미련한 그 십자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것이 달려가 들어가신 그 예수의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고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의 지혜를 의지하십니까? 세상의 지혜를 혹시 의지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고난주간의 이 종료주일에 주님의 발자취를 쫓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진정 우리를 살리는 길임을 여러분 확인하는 귀한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돈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돈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후서에서 약함의 능력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장 3절입니다. 2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얼마나 말을 더듬고 말도 제대로 못했는지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내가 그렇게 연약한 가운데 있었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너희들의 모습을 봐라. 이 고린도 교회를 봐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약한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느냐. 약할 그때 곧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바로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는 곧 약할 그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강함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즉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연약해 보이고 얼마나 무력해 보입니까?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길을 가신 그 고난의 길, 아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자체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약하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와 똑같이 연약에 쌓이셔서 그 길을 걸어가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연약한 모습으로 있으셔야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강함과 하나님의 능력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 위해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약한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고난 주간에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을 쫓아서 그 연약함이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심을 체험하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무슨 시간이 있죠? 새벽마다 부활대망 새벽 기도회가 있죠. 우리 찬양단이 새벽부터 와서 찬양을 준비하고 또 귀하게 말씀을 준비해서 저희 교육자분들이 말씀을 증거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 시간에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연약한 가운데서 강함으로 역사하시기 원하시는, 강함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 살아갑니까? 세상의 능력을 의지하고 또 그것이 우리의 안전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굳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의 형편이 좋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가 있을 때 그것을 우리의 안전한 보호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혹시 삶의 연약함과 고난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도를 묵상합시다. 하나님의 지혜를 소망하고 그 지혜가 나의 삶을 에워싸고 있고 영원 전부터 계신 또 우리의 이생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를 은혜로서 지금도 이끄시고 계시고 우리 나와 나의 가정과 우리 교회의 소망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그 믿음의 발자취를 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십자가의 도를 다 할 수 없고 다 깨달을 수 없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주님이 깨닫게 해주신 십자가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의 흔적들이 구원받을 때만 필요했는지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도는 지금도 계속 우리들이 들어야 할 메시지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임을 저희들이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성장과 성숙을 이 십자가의 도를 깊이 묵상하러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전 삶을 에워싸고 계심을 확인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반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해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드립니다.